들었었습니다. 저도 좀 봐주시고, 혹시 영상으로 지금 보시는 분들도 영상 아직도 안 보셨으면 창립 기념 영상요 좀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꼭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3일 동안 우리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누구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며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이곳에서 나누어지는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통 제가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 때는 주일에 주일 설교 때 다뤘던 본문을 조금 더 다시 한번 다룬다, 요거는 취지로 이제 여기를 이 시간에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지난 주일은 창립 기념 예배로 드렸기 때문에 한 절 가지고 설교를 했고, 그 설교 안에서 충분히 우리가 함께 나눌 만한 기본적인 내용은 다 다뤘다고 생각해요. 더 다룰 수도 있죠. 물론 사도행전 1장부터 쭉 9장까지 훑으면서 31절을 뭐 문법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좀 너무 어려우니까, 또 너무 학교 같고 그러니까 아카데미긴 해도, 그래서 그 본문은 지난 주일 미완료 시제 얘기했던 걸로 거기서 이렇게 멈추기로 하고요. 지금 새벽 예배, 우리 본문이 오늘 새벽에도 봤지만 요한복음 13장, 14장, 15, 16장 이별 설교라고 하는 고별 설교, 이별 설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이 배경이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좀 계속 그 부분을 좀 더 나누면 좋겠다. 왜냐면 우리가 13장 초반에 그 세족 본문을 건너뛰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다루면 좋겠다 싶었고, 좀 세족 본문도 다뤄야겠지만 이제 두 달 있으면 고난 주간 특세가 또 시작됩니다. 이제 두 달이 채 안 남았고 벌써 이제 그 고난 주간 특세가 또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는 차원에서도 미리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겠다. 뭐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지만 또 나중에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으니까 함께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초반에 한번 나눴던 대로 주일 본문도 이 시간에 다루지만 좀 특별한 주제가 함께 좀 나눠지면 좋겠다는 게 있으면 꼭 이렇게 좀 주제를 뽑아서 조금씩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님이 마지막 만찬 때 하신 일에 관하여, 물론 좀 이런저런 일들을 행하셨고 여러 가지 말씀도, 특별히 요한복음에 많은 말씀을 하셔서 이별 설교라는 또는 이별 강화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많은 말씀이 있죠. 하지만 특별히 1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행하신 게 있어요. 예로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말씀 많이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새벽에도 봤던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 뭐 내일 볼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지만 말씀 이외에 행위로 예를 보여주시면서 꼭 실천하라고 하신 것이 두 가지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두 번째로 제가 나누어 봤습니다. 먼저 이제 누가복음 22장이 나오는 것인데, 나를 기념하라 죠. 우리 보통 이 나를 기념하라 가지고 현재 교회에서는 이제 어떤 성례로 남았죠? 성만찬으로, 그렇죠,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성만찬, 누가복음 22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쭉 19절 후반에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너희가 이를 행하여라는 것은 떡을 나누고 또 잔을 나눔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는데, 무엇을 기념하랄까요? 그 떡과 그 잔이 의미하는 바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념하다라는 것은 우리도 뭐 요즘 뭐 결혼 기념도 있고 지난주 우리 창립 기념도 있고 우리가 평소 일상에서 쓰는 단어가 기념이기도 하지만 우리 성경에서 쓰는 기념은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큰 본질은 같아요. 일단 기념하는 것은 일단 일어난 일이랑 늘 과거죠. 결혼기념, 창립기념하면 1년 전에 아니 수십 년 전에 했던 그 행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떠올리는 거예요. 과거가 당연히 존재돼야 되지만 그 과거를 그냥 뭐 떠올리기만 하면 뭐예요? 그건 추억이죠. 그런 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기념은 항상 과거를 떠올리면서 현재를 봐야 됩니다. 과거에 그랬는데 현재는 어떤가? 예를 들면 결혼기념이에요. 과거에 그때 막 딴딴따단 하면서 막 들어가면서 행복했는데 지금 나의 결혼 생활은 어떤가? 자, 현재를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에서 마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그랬던 행복했던 시절이 현재는 지금 어떠하며 그럼 미래는 좀 어떠해야 할까? 이게 이제 기념입니다. 뭐 창립 기념이든 결혼 기념도 마찬가지고 이 기본적인 기념의 개념은 그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킬 때 그것이 기념하는 거거든요. 유월절을 다 옛날 회상하면서 그 많은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는데 구원해 내셨는데 과거를 추억하죠. 현재 1세기의 유대인들 현재 우리는 왜 로마의 압제하에서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가? 현재를 바라본단 말이죠. 그런데 현재를 그냥 그 현재를 직시만 할까요? 과거의 그 어마어마한 민족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현재 우리는 이렇게 억압 가운데 있지만 미래는 어떻게 하실 것이다? 우리도 구원해내실 것이다. 이게 이제 기념의 기본 개념입니다. 과거를 보면서 현재는 좀 암울하지만 미래는 옛날 과거처럼 찬란할 것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기념하다의 기본 개념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늘 연결되어 있는 게 절기를 지키던 기념을 하던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그래서 주를 기념하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또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될 사람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지금 우리로 따지면 2000년 전에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신 것,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과거 사건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현재의 내가 있는데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그 역사가 미래에 내 삶에서 완성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엔 결국 그분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참여하게 되잖아요. 지금은 미리 맛만 보지만. 그래서 과거 우리 전체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고 현재 그 은혜 가운데 지금 살아가지만 아직 일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늘 미흡하고 부족하고 하지만 미래를 볼 때 그 주님을 우리가 반드시 볼 것이며 그 앞에 설 것이며 그 주님의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그분과 먹고 마시고 완전히 뛰놀 것이다. 이게 이제 주를 기념하라의 기본 개념이 되겠죠. 이제 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초대교회의 아주 이른 시기부터 성만찬 예식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밑에 이제 종종 나오지만 고린도전서 본문만 보더라도 이방에 있는 교회인데 벌써 그들이 성만찬을 하고 있었어요. 예배가 끝나면 바로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이른 시기에 자리 잡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근데 이제 공간복음에 이제 누가복음 22장과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에는 이제 이 병행 본문인데 이 세 개의 공간복음에는 참 미스테리하게도 세족식이 없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장면은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면 적어도 공간복음 하나쯤에는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세 개의 복음서에 철저하게 완전히 사라져 있습니다. 없습니다. 또 역으로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을 보면 거기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장면이 있는데 재밌게도 또 요한복음에는 그 공간복음에 나오는 나를 기념하라 이 본문이 또 없어요. 공간복음에는 세족 기사가 없고 요한복음에는 성만찬 본문이 없고 물론 마지막 만찬을 갖고는 있지만 나를 기념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공간복음을 요한복음이 이렇게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 기록된 게 분명하다라고 추정할 때 주요 근거로 이 예증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다만 그렇다고 제가 이제 참조해놓고 요한복음 6장을 했잖아요. 요한복음 6장 우리 저번에 새벽 예배 때도 이제 나눴던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어야 되죠. 그분의 피를 마셔야 되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질색팔색하고 다 떠났잖아요. 어떻게 사람의 피를 먹냐 막 해서 떠났는데 사실 요한복음 6장에 성만찬 본문은 없지만 성만찬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본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다. 살과 피의 의미가 요한복음 6장에 쭉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요한복음도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6장에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세족 본문이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보시면 일단 한번 보시면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앞에도 보이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 보시면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래서 아까도
기념하라라고 명령하신 것 첫 번째, 그 다음에 본을 보였으니 행하라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예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많은 말씀들을 하셨지만 오늘 새벽 예배 때 김영삼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마치 유언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제자들이 반드시 실천했어야만 해야 하는 말씀이 맞습니다. 마지막 만찬 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 이제 그래서 이 예수께서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십자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베푸신 만찬이에요. 베푸신 만찬, 그다음에 세족입니다. 일단 뭐 좀 전에 좀 잠깐 언급은 하긴 했지만 만찬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만찬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을 보시면,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기념하라고 해서 기념하면서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하는 겁니까? 26절 후반에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그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한다. 그러니까 이 성만찬은 나와 그리스도와의 일대일 관계, 뭐 그분의 죽음을 내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눈물이 정말 많이 나죠. 주를 흘리면서 그분의 죽음을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맞죠? 틀린 건 아닙니다만 그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이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어떤 죄를, 누구의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으로서 죽으신 거죠? 누구의 죄요? 우리의 죄, 우리 모두의 죄입니까? 세상은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시죠. 분명히 세상 죄를 지고 가십니다. 교회에 모인 그리스도인들만의 죄, 제자들만의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이 아니라 온 세상 죄,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가신 것입니다. 그 죽음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세상을 구속하시고자 하는 구속적 죽음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구원자로서 온 인류, 온 세상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그 만찬의 기본 의미고, 그것을 우리가 기념할 때마다 그 죽으심을 우리가 떠올릴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으심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전하는 것도 그 성만찬의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그 죽음은 세상 죄를 위함이다. 일단 먼저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 만찬에 그 누가복음 22장에도 있었지만 그 만찬할 때 가룟 유다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온 인류를 위한 찢기심, 피 흘리심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라도, 말썽을 부렸던 가룟 유다라도 거기서 절대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세족식, 요한복음 13장 8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요 세족식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본문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제 아시죠? 내용은 아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려고 했더니 베드로가 발끈합니다. 내 발을 씻지 말라고 그래요.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라고 했더니 9절에서 베드로가 그러면 전체 온몸을 씻어 주십시오 했는데 10절에 온몸을 씻을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깨끗함으로 다 씻을 필요가 없이 발만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세족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죽으심이라는 의미의 그 성만찬과는 좀 다른 거예요. 지금 세족은 이미 깨끗한 자들의 발을 씻는 장면입니다. 즉 제자들만을 위한 예수님의 은혜예요. 온 인류를 위한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다 깨끗함으로 발만 씻으면 됩니다. 그래서 9절에서 베드로가 다 씻어달라고 했더니 그럴 필요가 없다고 9절에서 10절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미 목욕한 자가 바로 제자들이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성만찬은 구원자가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전하는 예식이라면, 이 세족은 주와 선생, 그 다음에 종과 제자 안에서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행위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선생님이 먼저 모범을 보여주심으로써 너희도 이렇게 서로를 그렇게 섬기라, 겸손하게 섬기라 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8절부터 10절에 여기 가룟 유다가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나요?
여기서도 가룟 유다는 포함됩니다. 가룟 유다는 포함돼서 그의 발도 씻습니다. 그래서 이 세족도 이 제자들 안에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만약 예를 들면 이제 교회 안에서 세족이 만약 일어나요. 근데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그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도 이 세족, 즉 겸허한 섬김, 겸손한 섬김의 대상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성만찬과 세족식 전부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물론 이 세족식이 끝나고 나면 오늘 새벽에 보았던 새 계명을 주시죠.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계명을 주실 때는 가룟 유다는 빠집니다. 계명은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의 새 언약 백성과의 특별한 계약 관계는 이들에게 주는 것이 계명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거기서 빠져요. 하지만 어떤 섬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무한하신 일방적인 사랑을, 섬김을 가리킬 때는 가룟 유다마저도 포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좀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만찬과 세족은, 그러니까 만찬은 온 세상이죠. 범위가 다릅니다. 하지만 세족은 제자와 관련된 것입니다. 제자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번 문제는 바로 이제 우리 현대 교회로 적용해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현대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당부, 나를 기념하라, 그다음에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으라 라고 하는 이 마지막 당부를 열심히 실천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성만찬 한번 보시면, 성만찬은 우리 교회에서, 현대 교회에서 열심히 지금 실천하고 있나요? 웬만한 교회는 다 성만찬을 하고 있죠. 성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온전하게 실천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거기 이제 본문의 고린도전서 11장 27절과 29절로만 제가 이제 예시를 들었는데, 고린도전서 11장 27절과 29절 보면 거기에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큰 게 하나 생겨요. 그래서 본문은 제가 드리지 않았지만 나중에 성경 보시면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모임이 유익하지 않대요. 교회더러. 교회는 모이기를 힘써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11장 17절 나중에 보시면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교회의 모임이 오히려 해로운 모임이 됐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 성만찬과 연결시켜서 쭉 설명하는 장이 고린도전서 11장 17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성만찬과 연보되어서 이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아시죠? 누군가가 다 먼저 먹어버려요. 예배 끝나면 같이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온 사람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먹지 왜 여기서 다 먹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꾸짖는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만찬과 관련된 의미를 사도 바울이 가져옵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쭉 가져오는데, 특별히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이 그래서 여기 이제 표현 있죠.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지금 여기서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 합당하지 않게란 뜻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지 않거나, 어제 죄를 졌는데 회개하지 않거나, 성만찬을 앞두고 금식하지 않았거나, 목욕 재개를 하지 않았거나, 그런 뜻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나오는 합당하지 않음은 뭐냐면, 성만찬은 모두가 모여서 한 명도 빠트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함께 기념하고 이것을 만방에 표하는 거룩한 예식인데, 누군가가 지금 배제됐죠. 일부만 먹고 누군가는 배제됐단 말입니다. 함께 한 공동체 내에서 한 공간에 모인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함께 기념하고, 우리 모두가 이 죽으심에 우리가 참여한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모두를 위함이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부가 거의 참여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합당하지 않게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대상이라고 선포해야 되는 예식이 성만찬인데, 여기서 일부가 배제된 겁니다. 이게 바로 일부가 배제됐다는 것이 합당하지 않게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우리 보통, 제가 이제 작년 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합당하지 않기를 보통 성경의 근거 없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이 성만찬에 참여하며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서 세례받은 사람만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은 어느 성경에서도 나오지 않는 교회의 그냥 전통에 불과합니다. 세례받아야만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근거는 전혀 없고요. 여기서 말하는 합당하지 않게는 누군가를 배제하고 라는 뜻이고요.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먹는 이제 죄를 지는 거죠.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는 뭐냐면 주의 몸, 즉 주의 죽으심의 희생의 의미를 분별하지 않는 것, 정확히 이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주의 죽으심은 지금 먼저 와서 일부만 성만찬에 참여하죠. 그들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라는 착각, 이게 바로 주의 죽으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주의 몸을 분별한다는 것은 뭐냐면 주의 죽으심,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죽음입니다. 맞죠? 분명하죠? 온 인류를 위한 대속적 죽음 맞죠? 일부만인가요? 모든 죄를 위한 죽으심 맞죠? 주의 몸을 분별하다 하는 것은 주의 죽으심은 모든 인류를 위한 죽으심이다라는 것이고요. 주의 죽음을 분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주의 죽으심은 일부, 지금 현대교회로 적용하면 세례받은 자를 위한 죽으심이다라고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상황으로 가면 일찍 와서 이 만찬을 먹을 수 있는 자만을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다. 일찍 와서 먹으면 되지 왜 늦게 와서 못 먹고 있느냐, 전혀 거리낌이 없었어요. 먼저 먹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의 그 이슈는 뭐냐면 성만찬에서는 배제돼서는 안 된다. 이 배제라는 게 이슈예요. 배제. 근데 지금 현대 교회에서 정말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 중에 하나인 성만찬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만찬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 속에서 고린도전서 11장이 말하고 있는 배제가 성만찬이 거행될 때마다 일어나잖아요. 성만찬은 예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념하고 전하는 것인데, 함께 예배했어요. 그 안에는 세례받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아직 중2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세례받지 못했지만 예수를 섬기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수를 예배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성만찬에 지금 참여할 수가 없어요. 교회법상 지금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성경적 근거가 굉장히 희박하다는 거죠. 왜 그들은 참여할 수 없을까? 예수님의 죽음은 아이들을 위한 죽으심은 아닌가요? 예수님의 죽음은 세례받기 전에 사람들을 위해서는 죽으심은 아닌가요? 그래서 실제 이 성만찬은 이제 제가 모든 유럽을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있는 영국에서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들에게 다 베풀어요. 베풀면서 이 죽음은 세례받은 우리들만을 위한 죽으심이 아니라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당신을 위한 죽으심이기도 합니다 라면서 마십시오, 상징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감리기도안에서는 현재 그렇게 성만찬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예식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1장에 말씀드렸듯이 성만찬에서 그때 문제가 됐던 것, 합당하지 않은 것,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은 것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배제, 너는 안 돼, 자격 없어 라고 했던 것, 이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허물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3번에서 질문을 이제 제가 의도적으로 드린 것은 현대 교회에서 성만찬을 안 하고 있는 교회는 없지만, 하지만 웬만한 교회가 다 고린도전서 11장이 금하고 있던 배제를 성만찬 안에서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은 굉장히 큰 오류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고린도전서 11장 후반을 읽어보면 그렇게 성만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어요. 많이 아프기도 하고요, 병들기도 하고요, 많이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성만찬을 제대로 지켰을 못했을 때의 결과가 30절에 쭉 나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성만찬 때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가 또 올리지는 않았는데, 첫 번째는 28절에 자기를 살피는 것이고요, 33절 먹으러 모일 때는 서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를 살피는 것, 즉 나는 예수님의 죽음을 온전히 기념하는가,
과거, 현재, 미래. 동시에 33절 이 성만찬 때 서로 기다리라. 우리가 누군가를 이 만찬에서 배제시키진 않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을 28절과 33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만찬은 우리 예수님이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이 피와 떡을 함께 먹고 있는 한 형제 자매라는 것, 연합이라는 것,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은 연합이라는 것이 성만찬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합당하지 않은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죄를 범하는 것이죠. 주의 몸을 범하는 것입니다. 주의 몸을 범한다는 뜻은 나 회개하지 않았는데 떡을 받았을 때 몸을 범하는 게 아니고, 주의 몸은 온 세상을 위한 몸인데 그것을 축소시켰을 때 그것이 바로 주의 몸을 범한다는 뜻입니다. 1차적인 의미는 무조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제가 죄의 초점인 만찬 본문을 개인의 회개 문제로 환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참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비세례자도 반드시 성만찬에 세례받지 않은 분들도 참여해야 하고, 함께 모인 자들 중에 함께 하나님을 주라 섬기고 예배했다면 함께 성만찬에 참여해야죠. 그다음에 두 번째, 세족. 현대 교회에서 이 두 번째 이 세족은 어떻게 좀 열심히 행하고 있나요? 마지막 만찬 때 두 가지를 예로 들어주시면서 행하라고 하셨는데, 성만찬은 굉장히 이른 시기부터 성례전으로 남았습니다. 근데 세족은 사라졌죠. 세족은 사라졌습니다. 역사적인 흔적도 없어요. 초대교회 단 한 번도 이것이 예식으로 남았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발 씻는 거가 왜 성만찬은 그들의 이제 보통 생각하기로는 먹는 문화는 워낙 일반적인 문화니까 교회에서 빨리 자리를 잡았는데, 발 씻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종들이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일단 그것을 좀 꺼려했던 것이 아닌가, 보통 이렇게 이제 추정도 하는데, 왜 빨리 자리 잡지 못했을까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완전히 사라졌고,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면 일부 카톨릭, 그다음에 뭐 정교회 있죠, 정교회, 동방에서 시작된 거는 정교회. 그다음에 요즘 이제 웬만한 뭐 저 리더십 수련회, 뭐 수련회 때 이제 행사로 선생님들의 아이를 발시켜주거나 아니면 고난 주간 때 발시켜주는 이런 예식이 아니라 행사로 이렇게 행하긴 하지만, 희한하게도 초대교회 이후로 어떤 교회에서도 분명히 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씻어줘요. 그래서 깔끔하게 사라졌어요. 교회에서 예, 어디요? 아버지 학교 그죠? 아버지 학교 일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성찬식처럼 예, 그런 교회 있죠. 그러니까 이 희한하게 그 성만찬처럼 성례전처럼 쫙 이 역사적 계보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시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는 왜 세족을 왜 교회에서 왜 전통적으로 거행하지 않는가, 그것을 깨달은 몇몇 분들이, 아주 극소수 분들이 교회에서 실천하거나 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이 발을 씻는다는 것이 피부를 만져야 되는 거고 또 발을 만져야 되는 거고 좀 비위생적이기도 하고, 당시 베드로가 거부했던 것처럼 남의 발을 만진다는 것 자체가 너무 내가 스스로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좀 특별히 성직자들이 그것을 행하기는 좀 처음에는 어려웠을 것이다. 근데 어렵다 보니 나중에 전통이 이제 안 세워진 거죠. 뭐 성례전은 굉장히 거룩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좀 베푸는 것 같고, 지금 생각을 해본다면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말씀에 두 개가 똑같이 있는데, 하나는 너무 빨리 자리를 잡고 하나는 말끔하게 사라진 게 누군가가 불필요하게 거부하지 않은 이상 다른 이유를 댈 수가 없어요. 하나는 온 인류를 위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고, 하나는 한 공동체 내에서 서로를 어떻게 섬겨하는 것을 예수께서 몸소 실천해 주신 건데, 아주 어려운 실천이셨거든요. 아주 이례적인 실천이었으면 그것을 기념한다는 것은 그냥 뭐 떠올릴 뿐만 아니라 한번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것이 굉장히 미스테리합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범위가 축소된 것, 배제라는 것이 들어온 것이
온전한 실천이 아니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세족이라는 것은 너무나 이른 시기부터 사라진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리 및 나눔을 보면 성만찬과 세족을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실천하면 면대 실천하면 못합니다. 실천하면 좋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만찬은 횟수도 물론 뭐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횟수보다 중요한 것은 그 범위입니다. 누가 배제되느냐. 모두 한 공간에 있는 다 모든 예배자들이 함께 이 성만찬으로 연합하느냐.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죽음과 희생을 우리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실천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지 몇 번 하느냐보다 이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전체 참여를 허용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거 질문 정리 및 나눔이지만 혹시 모이셔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혹시 예를 들어서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성만찬이 부활절 주일에 이제 현재 할 예정입니다. 원래 성금요일에 하려고 했다가 부활 주일로 좀 이틀 옮겼는데 만약 성만찬 성례전을 우리 모든 세례 받은 분들 안 받은 분들 어린아이들 다 오라고 해가지고 하나 딱 줘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겠죠. 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저도 그래서 무조건 밀어붙일 생각은 없어요.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돼야지 뭐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내 신념은 그렇다, 성경 그렇게 말한다라고 해서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는데 어린아이들 막 하고 이 잔은 누구누구를 위한 이렇게 이제 하는 거가 반감을 산다면 물론 멈출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언젠가는 전체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전히 저는 갖고 있고요. 그러면 세족은 일단 일부 교회에서도 현재 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 그렇죠? 저도 이제 몇몇 교회에서 한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제가 들었던 교회는 그러니까 성찬식을 뭐 상반기에, 그다음에 세족식을 하반기에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고,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 한번 모이셔가지고 우리는 안 돼, 우리 죽어도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는 안 돼 그렇게 뭐 이야기를 나눠주시든 후년부터는 한번 해볼까 하면 어떨까라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주시든 아니면 이건 틀렸어, 내가 전통적으로 배운 게 맞아, 그렇게 또 계속 이렇게 신념을 한번 이렇게 좀 피력하시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족은 이거는 어떻게 우리도 만약에 나중에 아버지 학교를 하면 그때 하든 아니면, 근데 저는 솔직히 이게 지금 뭐 방송으로 나갔지만 솔직히요, 저는 좀 비위가 좀 약한 편이라서 그런지 남의 발을 못 만져요. 씻길 자신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하면 하는데 아직 제 마음의 준비가 사실 저부터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분명히 행하라고 하셨으니까 예식으로 세울 수는 없어도 언젠가는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한번 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음 먹고 해야 되지 않을까. 웬만한 교회에서 하지 않은 이유는 이것은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다, 그냥 겸손한 섬김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에 불과하니까 그것만 기억하자라고 하는데, 예수께서 그런 의도를 썼으면 굳이 발을 씻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전무후무한 사건을 굳이 뭐하러 행하셨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의미만 지키자는 아닌 것 같고 분명히 그대로 행하라고 본을 보여주신 건데 그렇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 성만찬에 담겨 있는 섬김, 세족에 담겨 있는 섬김을 가족이나 공동체 안에서 실천해 볼 수 있는 작은 행동을 하나 정하고 실천해 보세요. 이건 한번 우리 가족 아니면 우리 구역 아니면 교회에서 무엇을 한번 작은 것을 작은 것, 아주 조그만 것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내가 무엇을 가족 또는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을까? 성가대면 성가대 안에서 뭔가를 할 수 있을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한번 많이 못 오셨지만 나누셔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고 제가 나중에 한번 피드백을 좀 받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럼 제가 용기를 내 가지고 성만찬을 수년 내에 한번 이뤄보려고요. 주여 수년 내에 이루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만찬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푸셨던 또 보여주셨던 성만찬과 만찬과 또 세족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값진 희생을 하셨는지, 주님이시지만 선생님이시지만 제자들 위해서 얼마나 낮은 자리로 섬기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것을 예전으로 실천하는 것, 또 실제 행위를 통해서 이것을 그대로 본을 따르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 삶 속에, 우리 인격 속에, 우리 신앙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희생과 사랑과 섬김이 늘 풍성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마르지 않도록, 또 희생 정신이 마르지 않도록 낮은 자세로 섬기려는 우리의 그 인격이 늘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 닮는 공동체, 예수님 닮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닮아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